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38절에서 41절까지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이전에는 제자들끼리 소위 서열 다툼을 벌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까 길에서 서로 토라한 것이 무엇이냐 묻자 제자들은 즉시 자신들 가운데 누가 큰 자인지를 토론했다고 대답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앞으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수록 무리들은 점점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있는 자신들이야말로 저 무리들과 구별되는 참 제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다른 무리들과 구별되는 제자들의 위치에 있다는 점은 참으로 만족스러운 일이었지만 같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지를 고민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나보다 다른 제자들을 더 가까이 두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제자들 각자는 저마다 자신이야말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사건 짓고 곧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앞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두고 토론하는 것이 제자들 내부에서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 사이에서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 우리들은 다 같은 제자들이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라는 것은 잘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질서나 혹은 규범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의 선봉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신들이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외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는 일을 금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앞으로 그런 일을 목격할 경우 이를 금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던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님은 틀림없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는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외부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누가 더 큰 자인가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있는 자신들이야말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런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말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에게 속한 자야말로 큰 자입니다. 즉 우리들, 제자들이야말로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권위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부르짖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자신들의 권위에도 먼저 승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이 말하는 질서에 대해서 단호히 틀렸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금할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속한 권세인 것이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긴다고 해서 제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이든 누구와 함께하고 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는 분명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른 달란트를 나누어준 이유는 그들에게 서열을 부여하여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큰 자가 아니며 많이 배웠다고 해서 큰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관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지극히 큰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 중에서는 누구보다 작은 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모두가 큰 자이며 동시에 무사람을 섬겨야 하는 지극히 작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자를 위해 행한 모든 수고와 노력은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에게는 묶인 자인가? 세상의 질서와 서열을 뛰어넘어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를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능히 세상에 증거하는 능력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누가 큰 자이며 누가 작은 자입니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크고 작음, 우리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하는 점인 것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 무엇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